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과거를 잊은 백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격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말이 오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 과거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그로 인해서 미래를 설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은 과거를 잊은 백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생각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미래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그 전략을 구상하고 또 그 필요한 방법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과거의 일들을 통해서 뭐가 잘못되었었는지 또 그걸 돌이켜보고 그러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또 무엇을 발전시켜야 할지도 생각하고 그것을 잘 적용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이 한마디의 격언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를 잊은 백성에게 미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에서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역사는 반복된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일을 겪었었는데, 경험했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인도하셨는지를 잘 돌아보면 그거와 비슷한 또는 그런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순간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더 발전적으로 그 상황을 헤쳐갈 것인가 하는 점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차원에서 일상적인 삶에서도 과거를 잊은 백성에게 미래는 없다는 이러한 내용이 적용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과정을 잘 지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딛고 그 공사를 잘 끝내죠. 자, 그렇게 그 공사를 마무리한 이후에 이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가만 보면 그것을 우리는 과거를 잊은 백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이 격언과 또 연결되어지는 어떤 의미들이 분명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또 예루살렘 성전 재건 이런 것과 같은 물리적인 회복을 이루게 되지요. 특별히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보는 대로 이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그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하는 것이 그들의 지상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벽 재건과 성전 재건의 역사가 끝난 다음에 이들은 더 나아가서 또 다른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에 관심을 가지고 그 영적 회복을 위한 그런 과정,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서 살펴본 듯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나고 나니까 말씀 앞에 자신들을 세우죠.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고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와서는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서 뭐가 잘못되었었는지,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었는지 그것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돌이키고 고치고 회개하는 그 과정들이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조들이 뭘 잘못했는지 그걸 돌아보면서 이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전환기 또는 삶의 변화의 직면에 있거나 또 이 유다 백성들처럼 새로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경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진 것, 약속의 땅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주목합니다. 오늘 23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보는 옛날 이스라엘 역사, 출애굽 역사와 광야에서의 역사를 회상을 하면서 이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은혜로 주어진 시간, 은혜로 주어진 그 땅, 가나안 땅이었음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전에 그 열조에게 명하사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땅,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땅, 이 명령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명령입니다. 그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4절을 보면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했다.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주께서 그 땅 가나안 거민으로 저희 앞에 복종케 하실 때에 패하게 하신 것이죠. 가나안 사람과 그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을 저희 손에 붙여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임의로 행하게 했다는 말은 마음대로 다루었다는 말이 아니고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도록 명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했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는 합니다만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그 명령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했지요. 정복을 했지요. 그리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잘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전쟁을 잘 치루었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설령 이들에게 약점이 있었을지라도 이들은 가나안 땅을 잘 정복하고 그것을 차지하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은혜로 그것을 성취하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 유다 백성들이 그 옛날 역사를 돌아보면서 지금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큰 복을 즐겼사오나 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큰 복을 즐겼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시편을 보면 시편 128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시편 128편 1절과 2절은 인생이 아무리 수고해도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를 해서 인생이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고의 대가를 100%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지나간 시간을 잘 돌아보면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충분히 내가 받아 누렸다라고 정말 그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는 잘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그렇게 애써서 내 나름대로 수고는 했을지라도 그래도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건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게 가능했구나. 그게 거의 전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 수고의 대가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지금까지 먹고 입고 마시고 삶이 피폐하지 않고 어렵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네 손이 수고한 대로 적절하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인생이 그 손의 수고의 대가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시편 128편에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도 그 옛날 이스라엘 선조들의 역사를 돌아보니까 출애굽할 때도 그랬고 광야를 지날 때도 그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일일이 다 예를 들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스스로 힘으로는 불가능하거나 난망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꿈이나 꾸었겠습니까? 홍해를 어떻게 건너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올 것이라고 이들이 기대나 했겠습니까? 불평과 불만만 했지. 그럼에도 거기서 출애굽할 수 있었고 홍해를 건널 수 있었고 광야에서 목이 마르지 않을 수 있었고 광야에서 신발이 다 낡아 터져서 맨발로 다니지 않을 수가 있었고 옷이 헤어지지 않을 수가 있었고 만나만 먹다가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보내주셔서 고기 먹게 하시고 이것이 그들이 노력해서 되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해주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서 숨을 쉬는 것도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유지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만족하느냐 그러지 않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전날 밤에 잠이 들 때 그날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언제 어떻게 감히 확신을 했겠습니까? 밤이 지나는 동안에 우리의 숨쉬는 소리가 붙어 있을 것이라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전날 우리가 그 다음날 일어날 것을 예약할 수도 없었는데 하루를 일어나게 하시고 그 하루 동안에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간 모든 것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을 우리가 왜 생각하지 못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광야 생활 지난 것, 사사기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을 수없이 배반을 해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으셔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25절을 보면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라고 그 다음에 반대되는 상황 앞에 있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 일이 벌어질 것을 우리가 예측하도록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쩌면 근본적으로 그 문제로 인해서 사사시대에 혼란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은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들이 망할 수도 없다, 무너질 수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솔로몬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삶의 기반이 되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삶의 기반이 사라졌습니다. 야생동물들과 수많은 적들이 자신들을 치러와도 아무런 방비를 세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무너졌고 육적으로도 무너졌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똑똑하고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이방에 다 포로로 잡혀가고, 이 나라를 누가 이끌어 가야 될지 그 마음에 낙심천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거기에 전개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복을 즐겼으나 이들의 그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문제가 그거예요.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의 그 중심에는, 핵심에는 자기 중심적인 견고한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의 큰 복을 누릴 때는 그때는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께서 주신 복에 대한 그 감격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점점 더 수면 위로 부각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를 거역한 것이 무엇이냐?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었습니다. 등에 지고 다녔다는 말이 아니고 앞에 두고 늘 귀하게 여기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주의 율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고자 애를 쓴 것이 아니고 그냥 등 뒤에 뒀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쳐다보는,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는 자리, 관심 밖에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네가 뭘 아느냐. 그러면서 안 듣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안 들으려고 선지자들을 아예 죽여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었다는 것과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버렸다는 것인데, 이게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한 대표적인 행동 양식이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의 율법을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선지자들을 듣기 싫다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 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된 것도 역시 견고한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에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인생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좋을 때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자기 생각에 안 맞는 것들이 펼쳐지거나 자기 생각과 배치되는 일들이 벌어지면 그거를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행동한 것이 선지자도 죽여버리고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를 거역하고 순종치 아니하는 행동을 한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핵심에 자기중심적인 견고한 사고방식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없었더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주의 복을 즐겼으면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거역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지난날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의 근원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있는 것이죠. 조상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모든 것이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는 그 아픔과 실패를 겪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아픔과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를 이들이 마음에 두기 위해서 그 옛날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러한 유다 백성들과 같은 그런 프로세스예요. 요즘은 어느 교회든지 또 어느 가정이든지 마찬가지예요. 미래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를 합니다. 요즘은 4차 산업혁명을 해가지고 미래의 사회가 이렇게 바뀌어 갈 것인데 그때는 어떤 직업은 없어지고 어떤 직업은 새로 생겨나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 것이며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걸 미리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4차 산업혁명 세미나도 열고 참석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중요한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까 해서 막 고민도 하고.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거 다 필요한 것이에요.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안목을 길러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자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개인도 그렇지만 가정도 교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우리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미래를 잘 세워가야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미래만 강조하면서 과거로부터 배워야 할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래만 강조하다가 망한 사람들의 예를 몇 가지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구체적인 양상은 달라도 어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원리,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원리,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원리는 모양은 달라도 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지혜를 배우고 미래에 대한 우리의 계획과 지혜를 배우려면 뭘 봐야 되는가 하면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더듬어 보는 겁니다. 미래만 강조하면서 과거로부터 배워야 할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그 동일한 캐릭터를 가지고 인생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89장의 후렴에서도 이렇게 찬송합니다. 그 찬송을 지은 분이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과거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야 하기도 하고 현재 우리가 누리는 복을 세어보아야 하기도 하고 미래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해 보기도 하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게 될 것이고 또 알 수 있도록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 우리가 489장의 찬송을 자주 부르지만은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개인도 가정도 물론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어떤 새로운 출발점 또는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면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지나간 시간 속에서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대로,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베푸셨던 은혜는 무엇이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셨던 뜻은 무엇이고 또 무엇을 발전시켜 가야 할지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미래를 기약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위한 설계를 하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흔적을 더듬어 보고 거기서부터 교훈을 얻고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대로 발전시켜 가고 부정적인 것은 부정적인 것대로 교정하고 수정해서 다시 발전을 시켜가고 그래야 미래를 기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나중에 가면 또다시 어두운 역사를 반복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주님 탄생하실 때에 보여주었던 유대인들의 악랄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 회개했는가 싶은데 어떤 순간이 되면 이 사람이 정말 회개한 사람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 이상한 면모, 또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나 싶은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업앤다운이 계속 반복될지라도 지나간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이 은혜가 무엇인지 헤아리고 그것을 오늘과 미래를 위해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를 무조건 버리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과거를 멸시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현재는 과거의 거울입니다. 과거에 지나온 그런 쌓아온 그 흔적들이 오늘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됩니다. 이게 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를 전체적으로 부정하거나 과거는 이제 구닥다리처럼 취급을 하면 거기에는 절대로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로 내 생에 역사하셨는지. 가정적으로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지나간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지나간 40여 년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흔적이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 앞에 부정적으로 이루어졌던 우리가 오해했던 측면들이 뭐가 있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오늘을 살아가십시다. 그런 다음에 미래를 설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미래를 계획하고 꿈을 꾸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가 속한 교회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고 주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으면서도 자기중심적인 사고 체계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손을 잡고 이 프로세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의 역사와 베풀으신 은혜의 흔적을 이렇게 열어서 살펴보고 그것을 적용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신적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서 어쩌면 우리 교회는 지금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팬데믹의 시절을 겪으면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리셋하게 하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지, 리셋에서 새로운 포인트에서 새롭게 스타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런 생각이 요즘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때에 이제 팬데믹의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정돈이 되어져 가는 듯이 보입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발걸음을 떼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미래를 함께 설계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